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종려 주일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주간을 거룩한 주일 또는 고난 주간이라고 하며 부활절을 앞둔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절기이며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이며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아무쪼록 바로 없기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이 고난 주간 또 부활절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그들을 만지시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마음과 또 몸과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불신앙에 찾아오셔서 우리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또 죽으심을 미리 아시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보는데 네 개의 복음서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주제대로 때로는 어떤 책은 설교를 중심으로 어떤 책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또는 기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다가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입성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자세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의미를 담아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주일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종려주일
기간 동안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되새겨야 되는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였을 거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을 거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을 거고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고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한 번씩 다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오병이어 사건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몇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그 장면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했을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또 분본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또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 모습이랑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좀 특별한 모습을 보이시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먼저 그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행적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것은 가히 좀 기행 같다, 좀 기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아마도 고난이 예비되어 있으니 또 죽으심이 예비되어 있으니 소위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좀 예민해지셨나? 좀 이렇게 마음이 심신이 좀 미약하신 상태인가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좀 이상한 행동들을 좀 보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 그러면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뭐였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자주 쓰였던 도구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기행처럼 보이는데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튿날 같은 날입니다. 두 사건이 다 같은 날 벌어졌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는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이 사람들, 그 가판대들을 다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으냐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성전의 역할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상업적인 모습들이 변질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가판대를 엎으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놀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깨하니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성전에서 늘 있었던 일이고
또 많은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었는데 왜 느닷없이 그런 행동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사에 필요한 많은 가축들과 또 성전세 여러 가지 세금들을 내는 데 있어서 환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부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회복을 외치고 계시냐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산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제사 방법을 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들이 변해야 되는지, 종려주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꾸짖으시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가판대를 엎으시면서 그들의 형식적이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들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들의 종교의식들, 이것들을 그들 앞에서 부정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새겨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나의 정욕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신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내 정욕과 세상에 대하여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변화가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되새겨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 의식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온갖 형식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신앙들. 하지만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꾸짖음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종교 생활을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으며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항상 예수님한테 그들의 신앙을 꾸짖음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형식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식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서서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북적거리는 분주함만 남아있는 형식뿐인 성전의 종교 행사들을 보면서 예수님 꾸짖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주함이 있었을까요? 그 많은 양들과 비둘기들과 가축들이 한꺼번에 울어대면서 유월절을 앞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는데 얼마나 정신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현대교회는요, 굉장히 북적거리고 분주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주합니다. 정말로 그런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고 되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그 성전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으로 옮겨져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한 의미가 정말로 그 형식 이상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꾸짖음 받았던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가. 우리는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기도를 오래 하고, 소위 말해 우리의 종교적인 행사들과 의식들이 충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또는 우리 안에서도 우리들을 향한 평가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지 않다라는 평가가 줄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으며, 그들보다 더 이기적이며, 그들보다 더 게으르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가라는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자각하면서 각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여기까지 왔는가? 중요한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는, 또 그런 변화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참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저 신앙의 옵션으로 변질되어서 있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로 이미 티켓팅 돼 있으니까. 이미 티켓팅 돼 있는 상황에서 뭐 그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뭐 얼마나 변화가 가져오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런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셔서 지금 그 신앙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식의 전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선한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깔끔한 옷을 입고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룩함으로 부르신 우리 그 자리로 가기 위한 그 변화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이요, 반드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까? 이 관계 속에서, 또는 내 사회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에서, 그곳에서 떠나서, 그곳에서 분별되어서, 구별되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까? 그러한 신앙의 방향에, 그런 신앙의 의식의 전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이 크리스찬답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처음 그 수식어가 붙었을 때 그 수식어를 썼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끼리 오늘부터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자가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뭔가 나보다는 다른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러왔던 게 우리의 그 정체성의 유래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다운가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이고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노하셨대. 가판대를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형식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오셔서 메말라 있고 종교의식만 가득 차 있는 우리 신앙에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경고하시다, 저주하시다, 이런 장면인데요. 기행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시는데 이게 왜 기행이냐면 열매가 맺지 않는 기간에 오셔서 갑자기 저주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유대 문헌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던 그 시기에도 작은 혹 같은 게 맺어져서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순례자들의 요깃거리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사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면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그 참 열매를 맺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가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혹 같은 가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것을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조차도 맺어 있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일러주시듯이 열매가 없는 신앙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계신 장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두 가지 행동을 보이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며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으시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없는 우리 신앙을, 우리에게 각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행동들과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분내기 좋아하시며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를 쏟아내기를 좋아하시며 여전히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며 남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내가 더 갖기를 원하시며 여전히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며 명예를 쌓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신앙에 찾아오셔서 무화과는 나무를 향해서 경고하며 저주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꾸짖고 계십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된 행동과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면 적어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내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그 영광의 그 거룩한 모습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10년 전에 20년에 나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진단이 되신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의식의 전환이 없기 때문에 행동의 전환이 없는 거며, 행동이 전환이 없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인가 되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 저도 지금 결혼 생활을 2,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남편이자 아버지자 목사잖아요. 근데 뭐 목사같이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나 저는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뭐 근본적으로 신앙인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부부 관계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당장 우리가 정말로 완벽한 신앙인으로서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뭔가 달라야 돼요, 이전과는. 5년 전, 10년 전 우리의 부부 관계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과는 지금과는 최소한 달라야 돼요. 우리 애가 이제 뭐 4학년 이럴 때니까요, 말을 안 들어요. 뭐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4학년인데 벌써 사춘기가 왔나? 네, 그렇진 않겠죠. 한데 말을 정말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그 보면서 육아는 인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 부모로서, 신앙인 남편으로서, 신앙인 아내로서, 신앙인 자녀로서 사는 것은요, 이게 정말로 녹록치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완성된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단지 뭐냐면 변화를 향한 그 흐름 속에 있는가, 변화를 향한 그 과정 속에 있는가, 최소한 이전과 나는 지금 달라져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열매 맺는 참 신앙인인가 판가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연수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가로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인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가 일깨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일깨우신다는 것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변화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는 삶을.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전혀 목표를 두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뀌어서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오늘도 묵묵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뤄나가고 있는지,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꿈꾸며 싸우고 있는지,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먼저 사과하며 오늘도 먼저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헌신하고 섬기며 내 화를 억누르며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억누르며 하나님만을 빛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시며 몸소 체험하시며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고하고 꼬집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 가슴 깊이 느끼고 계신다면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변화를 가져오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